우리 오늘 이 방 같이 볼 말씀,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크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부활절에 관한 말씀 그래서 계속해서 쭉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주제가 사랑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했었고,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은 신명기 말씀을 강해를 하는데 26장 차례예요. 그런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수요일마다 조금 깊게 말씀을 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보려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이 20장 31절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는 목적이 나와요.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은 아주 요약을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만 있어도 안 돼요. 출발을 하는데 그러면은 출발만 하고 출발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 십자가만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면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어디서 오냐? 부활의 능력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동일하게.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뭘 해야 되느냐? 자라가서 끝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실 이 요한복음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다루었던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왜 요한복음을 그러면 다루었느냐? 요한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특히 1장부터 11장까지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십자가와 부활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기초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변화되고 증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쭉 연결되어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시작하고 그 시작된 것이 어떻게 자라가고 그리고 어떻게 성숙한 자로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저는 제일 처음에 다루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9월부터 또 앞으로 다뤘어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가장 그러면 첫 번째 뭘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주 정도 과정으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는데 대답을 잘 못해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내가 복음을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까지는 확실한데 복음이 뭐냐고 말하면은 요건가 저건가 이렇게 막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말을 하고 대화는 돼요. 그런데 글자를 읽고 쓰는 게 안 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표현이 그런데 문맹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대화가 되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가 되는데 그게 대화가 된다는 말이 뭔가? 언어가 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거나 쓰는 게 안 되는 걸 문맹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맹, 복맹이 많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그 목적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었고 죽으면 천국 간다, 끝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보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말은 하고 대화는 되겠지만은 깊이에 있어서만큼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이게 왜 부는지도 모르고 계속 견디다가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간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자라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문맹처럼 복맹인 자들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더군다나 초기 기독교에도 있었어요. 그게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장 3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네 예수님 믿지?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 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자, 여기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큰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을 얻다라는 말이 뭐냐? 구원받았다라는 걸 말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더 풍성하게 끊임없이 자라갈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앞에 게 십자가라고 표현을 한다면 뒤에 게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게 중생이라고 말한다면은 뒤에 게 성화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에 게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중생 부분이라면 뒤에 게 변화되고 증인되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내용들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부터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떻게 말하느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인데 먼저 9절에서 11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장에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래요. 자, 요 말씀이 원래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앞부분부터 9절까지 사실 다 봐야 되는데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요한이 그렇게 단순하게 쓴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야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 창조했을 때의 모습이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김으로 죄 가운데서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망가져 있는 그 결과가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라는 거예요. 너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어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열매처럼 보였다.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돼요. 먹으면 확실히 하나님처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먹으면 내가 이거 먹으면 확실하게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긴 결과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그 창조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박살난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세요. 말씀과 약속이 좀 달라요.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하고 그리고 남자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여자들 안에는 출산을 통하여서 뭘 바라보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걸 주셨는데 내가 출산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 고통이 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뭘 바라보게 말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에겐 뭘 주셨느냐?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열매를 제대로 못 맺어요. 남자들은 나가서 고생해서 겨우 가족을 먹여 살릴 때에 뭘 기억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이 더 쉽게 잘 들어오느냐? 원리가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바라보면서 약속 살아가는 게 고통 가운데서 약속을 더 깊이 보게 해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살 길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임하는데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이렇게 가면은.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느냐?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서 이렇게 어둠에 비치는데 창조 원리는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나요?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거꾸로 가는 존재가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창조 원리와 거꾸로 간다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그 즉시 빛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나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다? 성각을 먹는 그 열매 먹지 마라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앞에 복 주시고 그런 사명들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지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 살아요. 유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빛이 임하면은 창조 질서가 어둠이 물러가야 없어져야 되는데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알지 못하고 빛을 알지 못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뒤에 나오는데 그 빛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방금 읽었던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은 그 다음에 뒤에 나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빛이 임하면은 어둠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져서 어둠이 없어져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거절한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빛이 임했는데 그분을 알게 되니까 영접하는 자들이 생겼는데 그 영접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거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런 이야기 했었죠.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집니다. 믿게 되어지면 변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증인이 됩니다. 이게 수동태를 썼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공식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공식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된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만날 겁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증거를 해주는 걸 듣거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생겨요. 한 사람은 알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게 되어지니까 영접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증인이 돼요. 그게 누구느냐?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뭐 예수님과 뭔 대화했다 이런 내용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말씀대로 오신다고 했던 그분이다. 또는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뭔 말씀했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만났더니 알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되어졌는데 그들의 믿음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시는 그분이다라는 그 증거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단어, 받아들이다라는 단어.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사실은 동일한 것인데 요한복음 안에서는 영접하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똑같은 말인데 왜 영접하다라는 말을 썼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 앞에 서서 빛을 비추는데 받아들이는 자랑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아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해주었나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서 교회 안에서 자라갔고 교회 안에서 있었지만 저 역시도 중생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있었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것과 복음을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 안에서 제가 깊이 경험되어진 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아까 찬양 부르면서 사실 제 마음에 이렇게 가슴이 뜨거웠던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어떠한 모습인지 알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가 내 모습이 어떠한 때인 줄 나는 아는데, 너무나도 정말 뒤에는 절벽 가운데 겨우 서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는데 유일한 믿을 존재, 또 사랑할 존재, 그분을 내가 경험했는데, 무한한 사랑 가운데 내가 경험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나갈 걸 준비하다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이제 영상을 봤어요. 유튜브 영상에 보면 새롭게 하소서 나오는데, 오늘자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조원석이라는 개그맨이 나와요. 이 개그맨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떠한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도 나오고, 그러다가 다시 돌이키게 되었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제가 거기에서 보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새벽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새벽에 기도하고 오면은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어제까지는 분명 이 세상 욕을 하면서 그랬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나오고 바깥에 나왔는데 너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너무 세상이 아름다웠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개그맨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냥 편견이 조금 있었는데 진짜 예수 만났고 삶의 변화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도 한 번에 변화되었고, 그래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변화되었지만은,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 속에 연약함들, 또 넘어지는 것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것들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됐든 누가 전해 주었기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은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둘째,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셋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넷째,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래서 믿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13절에서 14절에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혈통과 노력으로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절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혈통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구별된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혈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정,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모든 끝으로도 절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의 처지와 유일할 살 길을 알고, 유일하게 살 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보이고, 동시에 우리의 처지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옆에 우리의 처지를 보니까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하고 정말로 절망뿐인데, 저분이 유일하게 살 길이구나,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내 영혼이 먹고 살만하면요, 예수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 그 장면을 보면요,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눈앞에 살 길이 있는데 내 영혼의 처지가 안 보이니까 예수를 안 붙잡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도 와닿지도 않는데 믿어줘요. 희한하게 믿어줘요. 제가 되게 이성이 지나칠 정도로 비판적인 사람인데, 어머니하고 이제 맨날 이렇게
성경적인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잘할 때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데 성경이 좀 이상해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저 어머니가. 그런데 아니, 엄마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냐고, 뭐 이렇게 따지기 드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진다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줘요. 그래서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는 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구나. 내 영혼이 내 영혼의 처지를 보고 살려고 정말 예수를 믿게 되는 거구나. 이게 믿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게 은혜구나. 저와 여러분이 수요일에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너네가 정성을 정말 열심히 드리는구나. 야, 저 교회 밤에 불 켜져 있는데 정말 정성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성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통로가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네가 정성이 이제 쳤네. 그래, 뭐 하나 던져줄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인데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바로 예배다라는, 뭔가 얻기 위한 수단 또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비나이다가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다. 여기서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원어 그대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성경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줬느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요건 공간 복음 안에서 마테마가 누가복음 안에서 나타나 있지만 요한복음 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장 뒷부분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걸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인데 먼저 29절에서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나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입에서 증언하는 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에는 직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사명, 선지자적 사명,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의 그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그럼 뭐 하시는 분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일을 하신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 하는 그 일이 뭐냐? 구속주로 선언인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이 뭔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그들이 많아지다가 종이 되어버렸어요. 종이 돼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너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그 땅 줄 거야. 너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안 보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애굽에는 심판인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임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애굽에는 심판이 내리고 이스라엘에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이 재앙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네 이제 준비해야 돼. 나갈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야, 너네 양을 잡아야 되는데 1년 된 수컷 그 양 잡아서 가족끼리 집안에서 먹어. 자, 먹는데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피를 발라. 고기 너네 가족끼리 다 먹어.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재앙이 임하는데 짐승으로부터 해서 사람의 모든 첫 번째는 다 죽어. 그런데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거야. 이제까지 너네 경험했지? 애굽에는 심판이 있었지만 너네한테 계속 구원이 있었지. 똑같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너네 나갈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9번째까지 심판을 통하여서 애굽에는 심판이 떨어진 거 봤지. 근데 대조적으로 너희에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지. 근데 이 마지막 재앙, 이 재앙에서 유월절 양을 잡아야 돼. 그 양이 피가 있으면은 내가 넘어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가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바른 어린 양을 바른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주어질 때 살 수 있도록 어린 양인 대신 예수가 대신 죽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피를 발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주의 만찬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인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유월절 전날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전날에 이 만찬 맨날 먹는 저녁이 아니라 요 만찬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 것이고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빵을 떼시면서 먹으라. 이거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다. 먹으라. 그럼 유월절 고기 먹는 양고기 먹는 것과 똑같이 먹으라. 두 번째, 잔을 들고 감사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 언약의 피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잡히시기 전날 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 양이 되어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자다라고 지금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대속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속죄의 양이라는 거예요. 속죄의 양. 이거 어렵죠. 양이 자꾸 나오는데 유월절 양과 속죄 양은 또 달라요. 속죄 양은 뭡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장 8절에서 10절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소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이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세요.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세요. 그러니까 계명 안에는 계명과 율법과 그 다음에 법규를 주시는 거고, 성막 안에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절기라는 걸 주세요. 그럼 절기가 뭐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때 옛날에 있었지 이게 아니라 그 옛날에 있었던 은혜가 오늘 또 동일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누가 있었는지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절기예요. 그러면 그 절기 가운데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이 속죄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 또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려서 해결을 하거든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1년에 단 한 번 그때 속죄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죄일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두 마리의 이 양, 염소라고 되어 있는 이걸 준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준비를 해서 한 마리를 먼저 잡아서 그 피를 대제사장이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 위에 그 치은자라고 그러죠. 그 원래 속죄 소 한의 고기다가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갖고 선포를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지금 한 마리 남았잖아요. 요 한 마리 양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죄를 고백해요. 그걸 뭐 하느냐? 전가시키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느냐? 2, 3일 길 떠나서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게 거기서 보내버려요, 광야로. 속죄양이라고 할 때에는 지금 이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대속의 의미를 가졌지만 앞에 거와 뒤에 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면하는 것과 뒤에 거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너무 퉁 쉽게 치는 거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데 단순하게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깊이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알게 되어줘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게 되어줘. 아, 저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셨구나.
내 죄와 그리고 허물을 짊어지시고 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의인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거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다? 자, 요거 말고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주고 사람을 살리기까지라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죽이면 되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에 뭔가 했는데 사업이 잘 돼서 사랑받았다고 하기에는 그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도 마땅한 존재인데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근데 그걸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 대신 죽어 구원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두 번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동시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예수를 믿는다, 돌아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를 말로는 표현 못하는데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살고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한편으론 너무나도 기뻐요. 이게 세상이 정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동시에 자신의 추악과 죄악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 대속하여서 죽으신 분이라는 걸 고백하십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걸 고백하십니까? 살고자 한다면 살기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